할렐루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새로워진 역사가 오늘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상에 주님의 밝은 빛을 뿌리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어요. 그는 정치의 뜻을 두고 여러 번 선거에 출마했지만 계속해서 낙선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링컨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기도 했고 때때로 내가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링컨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이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치적 신념 중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 노예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 링컨이 자신의 두려움과 실패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는 미국 역사상 중요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1860년 수많은 실패를 딛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와 이 두려움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여전히 자녀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을 때 직접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칠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바로 블레셋이에요. 28장의 내용을 보시면 가드왕 아기스가 블레셋 방백들과 더불어 다윗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자신의 시위대장, 즉 경호원으로 앉혔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아기스 왕이 블레셋 군대를 소집해서 대규모 전쟁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다윗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증오스러운 존재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존재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퍼진 노래를 보더라도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에요. 다윗은 사울과는 차원이 다른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 옆에 있었다면 블레셋은 전쟁을 꿈에도 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기스 왕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비장의 카드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블레셋이 전쟁에서 밀린다고 한다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비장의 카드를 써서 보내려고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즉 다윗은 현재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출정을 해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치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적이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게 된다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과는 천천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커녕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은 분명 다윗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그저 사울을 피해서 본인의 목숨을 구할 생각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마음에 블레셋으로 온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으로 인해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수 있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자신의 대적들에게 굴복하게 되면서 불순종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상황을 묘면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도 불순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잘못된 선택은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삶이 굉장히 불행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라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용감하게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블레셋 군대를 따라가고 있어요. 선한 싸움에서 앞장서서 싸워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다시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이 다윗의 군사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절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이 처소에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은 지금 다윗과 함께 싸우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방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르라고 하는데 군주, 우두머리, 지휘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왕보다는 낮은 계급의 군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당시 블레셋에는 5명의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백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블레셋을 대표하는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왕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사울처럼 이 절대적인 왕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백 회의를 통하여서 모든 일을 결정을 해야 했어요. 방백들의 말을 무시하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이 블레셋을 다스릴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블레셋 왕은 아기스예요. 이 아기스는 이 왕으로 선출은 되었지만 제한적인 왕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블레셋 방백들이 이토록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들이 이길 수 없었던 다윗이 지금 같은 편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쟁을 했을 때
더욱 편하게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다윗의 참전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남은 것도 있지만 만약 다윗이 참전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활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들의 전리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다윗은 모두가 인정하는 강한 용사였기 때문에 다윗보다 더 많은 전공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심어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간다고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현재 상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잘못된 선택을 했던 믿음의 인물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좋은 목소지를 찾기 위해, 그리고 헷 족속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맞이하라고 하죠. 즉 아비멜렉이 사라와 정략경선을 해서 이 강력한 족장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이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어요. 즉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기 위해 사라를 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분명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말한 것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당시에는 친족끼리의 결혼이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누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라가 결혼한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타국으로 이사한 이방인이에요. 언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누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나이는 들었지만 이 아름다운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을 느낄 때예요. 아무리 믿음의 인물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면서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다윗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은 자녀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오직 사라를 통해서만 낳을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라는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으로 반드시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후에는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이 천하 만민의 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릴 수 있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원래는 씻을 수 없는 죄인 것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찾아오셔서 사라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우리의 믿음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다윗이나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갔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부르짖던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이 더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을 택할 때 그 선택은 결국 우리를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막으셨고 아브라함이 한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두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락하신 분들과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떠올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보호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길도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